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6일 27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로운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모자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또한 증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더 달게 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은 저희들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 우리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년과는 사뭇 다른 그런 감사절이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교감하고 또 감사,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또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우리 이웃과 함께 이웃 사랑의 나눔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10시에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일손이 좀 필요하니까 오셔서 내일은 또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오셔서 같이 즐거워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의 그 독특한 부분이 모든 절수가 다 22절에서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이게 66절까지 가죠.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4장 다시 22절로 끝나고 5장도 22절로 끝나고. 왜 이게 22절로 끝나는가? 새벽 예배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22개, 자음이 22개인데 그 22개로 시작되는 그 행,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아주 그 문학적인 이 구성이 참으로 좋아서,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는 성문서로도 분류를 합니다. 이건 예언서로도 들어가지만은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건 성문서로 또 해당이 되어서 이 성문서, 그 거룩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요, 우리 구약 성경은 되게 셋으로 나뉘어져서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율법서라고도 얘기하고 토라라고도 얘기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언서. 예언서는 여호수아서, 뭐 사사기 이렇게 쭉 해갖고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12명의 소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성문서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편이라든지 잠언,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문서인데, 이 성문서는 이것이 성경에 모여질 때 성경의 형성의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형성이 되죠. 맨 처음에 형성이 된 것은 모세오경, 두 번째로 형성이 된 건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 이 성문서는 백성들 사이에 이미 다 퍼져갖고 민간의 사람들이 구두로, 구전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또 기록으로도 전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서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도 이 에스더서도 성문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우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자자손손 이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성문서의 파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법도 너무나도 수려하고 아주 정교하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1절서부터 66절까지 이렇게 쭉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23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만 이렇게 읽으셨는데, 제가 어저께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3장 1절, 2절, 3절은 똑같이 그 히브리 말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알레프이거든요.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N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1절도 N자로 시작이 되고, 2도 N자로 시작이 되고, 3절도 N자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1, 2, 3절이 다 이 알레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디귿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베이트, 벳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레프, 벳, 김멜, 달렛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가 되는데, 1, 2, 3절 알레프, 4절에서부터 6절 베이트,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 김멜, 그 다음에 이제 달렛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는데, 굉장히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읽었던 21절을 보면 사실은 19, 20, 21 이렇게 해서 그 7번째 그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묵상은 21절서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묵상하는 분이 왜 21절에서부터 끊었을까,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게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하고 예레미야 애가 1장하고 2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 그걸 생생하게 보도를 해주는데 3장에서는 살짝, 이건 제 느낌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좀 어떤 고난, 고통, 애환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추상화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기보다는 그런 고난에 대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표현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한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나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말이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빛 가운데 못 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지금 헤매게 하셨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남자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서 지금 이 고난 당하는 남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남자라고 하면 뭔가 아주 힘이 있고 뚝심이 있고 아주 위기를 극복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도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그 욥기서에 나오는 아주 그 정교하고 아주 디테일한 이런 표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저는 1장 1절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포커스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보면 동양 종교하고 사뭇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동양 종교,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석가모니가 득도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좀 보면 허망한 겁니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런 비극적인 것을 보면서 사는 게 허망하구나, 이런 허망한 인생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리수 밑에서 득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세상은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라면, 기독교는 출발점이 거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허망하고 그냥 헛되고 여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지금 나는 절망 속에 있다. 나는 망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3장 1절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면서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진짜 힘도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그냥 끝장이고,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사실은 그 히브리 성경은 21절에서 딱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면,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절이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1절하고 22절의 그 사이에 그 차이점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21절까지는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나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런데 그 소망을 21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고 있다.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22절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1절까지는 절망에 대한 노래를 했다면 22절 이후로는 이제 기운을 차리고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그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소위 신인식,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상황서부터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가 다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앞에 부분에서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는 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 말씀도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니까 젊었을 때 사람이 그냥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승리하고 형통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멍에와 짐을 지고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역사, 이게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주 바닥에서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되는데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다 문제없이 살다가 혼자서 객지에서 고생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에는 참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 그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몰락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하는 패망의 순간이었었는데, 그 패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 신학적인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무슨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비참한 인간이 되었고 고난받게 되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죄성,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구약시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 굉장히 우리에겐 아주 귀하고 복된 구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하는 일들, 사실 그런 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동력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벌써 6천만 명, 이 미국도 지금 1200만 명이 지금 넘었죠. 1300만 명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다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 다 만져주시고 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또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육신의 힘 주시고, 또 모든 안 좋은 그런 병의 기운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 결코 이 바이러스나 또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하여 함몰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여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